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다시 나온 이 사건은 로마 복음화의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재판을 또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떤 면에서 그 순간부터 이미 로마 복음화를 위한 어떤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일으킨 신비로운 역사, 그러니까 옥문이 흔들리고 또 모든 문들이 다 열린 사건, 그리고 거기서 간수가 예수를 믿은 엄청난 사건도 있었고, 또 로마 집정관이 직접 와서 감옥에서 제발 이렇게 나가고 문제를 이렇게 달라고 간청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실까 하는 것을 잘 보게 되었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드디어 감옥에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록한 그들이 루디아의 집에 갔는데, 이 루디아는 빌립보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고 그와 그 가족 전체가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미 디모데도 있었고 누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혔을 때 얼마나 가슴 졸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지요. 오늘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위로하고 가니라, 마지막 표현을 보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여기서 위로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위로를 받았을까? 지금 이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서 나온 것 때문에 위로를 받은 것인가? 아니면 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 바울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증언한 것 때문에 위로를 받았을까? 아마도 후자가 될 가능성이 많지요.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온 것도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쭉 이야기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가, 감동도 있었고 큰 위로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님이 던져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훨씬 더 크고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때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죠.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 위로하다는 단어 밑에 보면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 밑에 내려가면 권면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하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권면하다, 이런 표현이죠. 이 권면은 가르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감옥에서 있던 사건에 대한 간증만 한 것이 아니고 이 루디아의 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또 말씀 안에서 큰 위로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을 때에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보면 일이 생겼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요. 좋은 일이긴 한데 때로는 내가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을 때 더 큰 힘든 마음이 가중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위로받으러 갔다가 상처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 실수, 또 나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받습니다. 사람이요,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서로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상태가 됩니다. 상처는 우리 마음의 불신의 씨앗을 그렇게 심겨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깁니다. 이 불신의 씨앗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의 위로보다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위로는 우리에게 훨씬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이요, 말씀은 능력이요, 말씀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 또 막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크게 와닿는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또 사방이 쪼여오고 뭐 현실에 너무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환경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된다는 그 말씀은 큰 위로가 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큰 힘을 얻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잘 안 되어지고 뭔가 답답한 일들이 있고 이게 일을 시작했는데 형통할지 불통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은 큰 힘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상당히 두렵고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떻게 이걸 감당해야 되나 힘들어할 때 하나님 직접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모두 주었다, 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주었으니까 밟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말씀이 큰 위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곳마다 이기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내가 떠나면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성령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이 위로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로자로 오신다. 그래서 우리 곁에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다 안아주고 위로하시는 그분이시다.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위로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위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